영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 동안 질질 끌게 되죠.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면 이태가 지났다 표현하죠. 이태라는 것은 2년이 지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좌천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총독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스도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과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벨릭스는 어공이고 베스도는 늘공입니다. 여러분, 어공과 늘공이라는 혹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공은 이 공무원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흔히 공무원 하면 이 노량진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임용 시험을 봐서 이렇게 공무원이 되는 것. 네. 그런 공무원이 있는가 방면에 이 어공, 어쩌다 공무원은 뭐 선출직이나 누군가 이렇게 지명해서 또 뭐라 할까요? 낙하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공무원을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하고, 늘공은 이제 늘 공무원, 임용 그 시험을 봐서 합격한 공무원을 이렇게 늘공이라고 하는데, 그 베스도는 이게 늘공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무원이에요. 그 2017년에 나왔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가 주는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게 작은 투자를 해서 뭐라 할까요? 가장 많이 남기는 그 이득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인사라고 해요. 예의. 이게 고개만 숙이면 먹고 산다. 뭐 이런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뭐 읽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 파는 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표현하죠. 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베스도를 만났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2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표현하죠. 가장 먼저 내놓았던 민원이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그 재판을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릴 것을 간청하죠. 왜 간청했을까요? 매복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간청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거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유대 총독이 새로 부임하고 인사하러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내놓았던 민원이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잘 먹고 백성들을 잘 살피기 위해서 내놓았던 민원이 아니고 첫 번째 내놓았던 민원이 바울을 죽여달라는 거죠.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공격할까요?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 까딱 잘못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만 가지 생각들을 그냥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말씀하죠. 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여기 넣었다는 것이 헬라어로 발로라는 단어인데, 이 발로라는 뜻이 뭐냐면 던지다, 씨를 뿌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발로 생각을 이미 씨를 뿌리고
이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늘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2년 동안 바울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내놓았던 민원이 바울을 죽여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당대에 거룩하다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난 2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금식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오로지 바울만 죽이려는 생각으로, 이 마귀가 던져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무슨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무슨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금식을 했다고 쳤겠습니다. 뭐가 금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사단의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있었던 것을 왜 모르고 있을까요?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품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저는 품다가 버릴게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시기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그것을 뽑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제안에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미 24장에서 이 벨리스 총독 때 변호사였던 더글로가 통해서 3가지를 죄악을 고발했죠. 그런데 이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증인들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벌써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맞이한 상황은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끝을 알면 기다릴 수 있는데 끝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면 참 견디기가 쉬울 텐데 끝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변할 것 같지 않는 문제, 죽는 순간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무엇을 가져야 하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춰야 될 실력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고 서두르고 또 조급하면 이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이게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 방법과 내 상황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다리면 이삭 되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됩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득인데 기다리면 이삭 되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면에서 실력이 필요하다면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2년 동안 억울해하면서 힘든 감옥 생활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참았을까요? 어떻게 오래 참았을까요? 기대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 무슨 뜻일까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희망을 주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맡기고 기대하지 않으면 희망 고문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보면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늘 말씀 보고 늘 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기도도 특세 때만 하고 예배도 부흥회 때만 나오고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실력은 이게 늘이에요. 늘. 한결같이 일상으로. 근데 기도도 특세 때만 하고 또 예배도 부흥회 때만 나오고 이게 참 이게 신앙생활로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밤에도 비가 많이 내렸죠. 요즘 장막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막비가요 한꺼번에 내리지 않고 여러분 1년 동안 일정하게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옥토가 돼요. 근데 한꺼번에 몰아서 내렸다. 홍수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홍수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일상은 늘 이게 일정했어요. 큰 사건이 있어도 그냥 기도했어요. 네. 억울해도 그냥 기도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냥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상 가운데 늘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그냥 늘 했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한결같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왜 언제 나가냐고 불안해하지 않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제안에 단칼에 거절하죠. 아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랴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왜 가이사랴에게 갈 것을 왜 부탁했을까요? 가이사랴가 누굴까요?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정의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왜요? 바울은 오래전부터 어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이었던 서버나 땅,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반드시 스페인 땅에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가야 돼요. 로마를 거쳐가지 않으면 땅끝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저 땅끝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가야 된다.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땅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바울을 노마로, 할렐루야, 노마로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2년 동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오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2년이라는 감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죠. 왜 했을까요?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킨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참았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실력을 갖추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줄 것을 알고 한결같음으로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특별할 때만 하지 않았어요.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갖추어야 될 실력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음, 한결같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여러분 실력입니다. 실력이고 갖추어야 될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을 오래 참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가 주는 생각인지를 먼저 구별하시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상황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갖춰야 될 실력이 있다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특별 기도회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부흥회 때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지 마시고 뜨거움으로 예배 참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아침 예배에도 한결같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를 한결같음으로 예배할므로 여러분 실력을 갖추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텐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때문에 고민하고 참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전도하고 그냥 늘 찬송하고 늘 예배하는 것, 특별할 때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 때만 예배에 참석해서 뜨거움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아침 예배에도 또 하나님 주일 예배에도 금요 기도회에도 수요 예배에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 늘 와서 예배하고 아침에 늘 기도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지난 밤에 있었던 그 마음을 무겁게 했고 생각을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늘 기도하는 오래 참음으로 한결같음으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갖춰야 할 실력이 있다면 오래 참음이고 한결같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우리가 있는 일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는 2년의 시간 동안에 억울한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2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켜 주셨고 로마로 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여정을 다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에게도 10년에 넘는 시간 동안에 도망자의 시간을 살아갔지만 다윗에게는 그 10년 동안의 시간은 하나님 왕으로서의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는 하나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여 가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통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도 달지 말고 거기에는 하나님 어떤 것도 달지 말고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아 할렐루야 아멘이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이런 실력을 갖추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